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아침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각인시켜 주셔서 능력의 말씀 승리하는 삶이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정상화되며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나의 지혜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나 불가항력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척정신이 투철하고 매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10분 발휘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부닥치고 도전을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좋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 자기들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런 불가능이 없다고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우심을 청하고 구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불가능이 없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절망이라든가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불가능한 벽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삶의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치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생긴 사건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이제 변론을 합니다. 뭐 이렇군 저렇군, 왜 못 고치느냐,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이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뭘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토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달려와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밑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제자한테 귀신을 좀 내쫓아주면 내 아들 병이 낫겠다 이렇게 했더니 못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근데 좀 이 앞뒤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6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의 병을 고쳤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갖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왜 이 자리에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게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참 겸손했어요. 처음 이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이 경험을 하면 해요. 경험을 딱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야,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고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교만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안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준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믿음 없으면 아주 심히 꾸짖으십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는 그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 그래서 여기 믿는 자가 뭐냐? 믿는 자라는 건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 교회에 무슨 뭐 봉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는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전적 의지해서 행할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뭐 다른 이런 게 아니라 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치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비결이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기면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막 자꾸 변명하고 뭐 이러는데 믿음의 용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다. 그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현장에 지금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내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다, 또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도와주십시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요. 부르짖어 간구할 수 없어요. 도움을 못 받아요.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해야지. 근데 안 나와. 기도를 안 해. 그럼 간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마음은 뭐니로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불치병들을 고치는 그 장면들을 보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까지 갔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어때요? 사면이 초과되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보세요. 또 사흘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기 있는 들판에 있는 나무가지 찢어서 집어넣어라. 그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눈먼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요새도 눈먼 사람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사건.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하셔서 한번 뭐 믿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능력을 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걸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게 했다고 해서 난 믿음이 좋다.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이 100%냐 50%냐 80%냐.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난 믿음이 몇 %일까? 여러분 배터리라는 게 스마트폰 배터리가 일주일 가는 건 없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벌써 50% 이상 달잖아요. 가만히 둬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믿음이 아마 있다 해도 내일이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럴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본 베이스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그건 바로 그게요. 우리가 믿음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능치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100% 믿으라는 거예요. 90% 믿고 80%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 나 믿어요. 그 믿는데 뭐 합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근거 없이 그냥 넌 내 새끼 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은혜가 있죠. 오늘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것이 이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자. 아니,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만일.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보면 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죠. 그냥.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이 말은 뭐냐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요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불신 지옥 천당 지옥이잖아요. 예수 불신 지옥이 불신 지옥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과 의심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왜 만일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고 책망까지인가. 믿음의 세계에는 만일이 없다 이게요.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확실한 것밖에 없지 불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선포했다는 건요 진리다 이거야. 진리다. 이건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다는 얘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묻는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병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때 보면요,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수받는 본인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내 귀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이고 이 정도 안수해도 아무것도 소리도 없더라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나와서 그냥 맞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신유를 가진 사람이나 귀신 쫓는 사람들 보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도 계속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내 머리에 안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 가는 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저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곧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또 얼마나 아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죠.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리라.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100% 맡기라는 거예요. 너 나 믿지? 그럼 맡겨.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믿겨요. 죽어도 안 믿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죠. 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쪼르륵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내 집 가져가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집에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골치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 보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수도 파이프가 저기 터졌는데요.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고치라는 거예요. 지가 고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보다 고치라는 거예요. 아유 문에서 소리 나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저 문 소리 나는 게 고치시오 이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픈데 좀 맛있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고기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분이신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선과 악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 안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그 공포에서 건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잠깐 살펴봅시다.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그 뒤에 있는데 10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다 아시다.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마가복음 우리 10장 14장 36절 봅시다. 14장 36절 한번 더 봅시다. 14장 36절을 보면 뭐라고 했나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무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능치 못하는 분이다.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멍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라. 겨자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채송화 씨를 아세요? 채송화 씨 정도 되는데 아주 작은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수풀을 이룬대요. 수풀을. 근데 뭐 이제 이 겨자씨 나무가 뭘 아까처럼 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거기는 좀 이렇게 수풀이라고 그래야 돼요. 관목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거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스트레스를 보죠. 그런 거 이루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믿음,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자라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살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믿습니다 하고서 여기서 아멘 그러고도 바깥에 나가서는 안 믿습니다 하고 지위를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누가 보느냐? 우리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병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 또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으라. 100%.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요, 무리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 그냥 믿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잖아요. 11명은 안 믿었어요. 아이 자식아, 물 들어가면 죽었마 자식아, 뭐 파도 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 아니에요? 베드로?
그래서 걸었더니 진짜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도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야. 믿음이 순간 사라지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믿다가 안 믿다 이러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불가능한 만이나 도대체 한계 상황이 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는데 나 믿음이 없어 그러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기도가 남한테 폼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는 기도를 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밤낮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 잠도 자고 싶고 뭐 자기 거 누리고 싶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찌꺼리식은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박차고 나옵니다. 박차고. 그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졸더라도 그냥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편이 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병든 자를 반드시 낫게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특히 사람의 문제를 움직인다든가 뭐 직장을 보직한다든가 뭐 이런 건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 아시죠? 우리 남편 무지무지하게 예민합니다. 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정말 무디게 해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막 기도를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 아프면 내가 내 스스로 뭐 운동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먹고 해서 내가 건강하리라.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하루아침에 시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어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었다. 뭐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죽음의 모습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보십시오. 여기 할 수 있거든 하니까 주님 막 뭐라고 그러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고쳐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뭐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하기나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귀신이 나가버리더라 이게. 자, 그러니까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집에 돌아오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 큰 소리 못했어요. 조용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잡니까? 전번에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왜 못 잡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 따로 믿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귀신 쫓아냅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병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병을 날 때나요, 귀신 쫓아날 때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예수를 명하노니 날 치어다. 그럼 낫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 청평 금식기도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다 일어나십시오. 아픈 사람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치어다. 그러니까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다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안 난 사람도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만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안 하는 거 쉽지만은 금방 한 달 가고 금방 1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별일이 없다 이거지. 난 지금 편안하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요, 참 인간의 우매예요. 인간은 평생 이렇게 평하고 좋게 지내야 되는데 어려움을 꼭 한 번씩 주셔야지, 사인을 받아야지, 그때 와서 또 쥐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의 부족이 바로 믿음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관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흥하려고.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무기입니다. 특권이에요. 이거를 안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불행한 인간. 여러분에게 좋은 밥통을 하나 줬다고 하나님께서 그 밥에다 밥만 넣으면 3분 안에 밥이 탁 돼서 나와. 말만 하면 알아서 아래는 누른밥, 가운데는 진 거, 위에는 더는 거 이렇게 나와. 얼마나 좋으네요. 그런데 그거 안 쓰고 냄비에다 밥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무기 사용할 줄 모르면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에게 이런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무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뭐 꼭 교회 와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다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망하길 원하십니까? 흥하길 원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이 3부 예배 드린 사람이 제일 좋네. 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 꾹 다문 사람이야. 여러분, 흥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겠어요? 제가 배불리라게 했어요. 제가 간구할 게 그렇게 많은 게 있어요. 저 간구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하루 반경이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 집에서 교회예요. 그게 거의, 저는 동선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를 걸려도 집 아니면 여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 성도님들 부흥해야 되잖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 가져오니까 그거 놓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가 뭐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간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구할 사람. 정 할 수 없으면요, 목사님한테 와서 찔러요. 목사님, 나 머리 아파. 무슨 얘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생기도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보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인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럼 다 받는다 이게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 내 마음은 막 아유 주여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믿을 줄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도만이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하게 여기시고 능치 못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능치 못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